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림 보여주시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분이 1857년 그린 대표작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만종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편안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목가적인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은 추수를 마친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림이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이 그림 속에 살아있는 존재하는 밀레의 마음을 느끼면서 왠지 우울하고 왠지 서글픈 느낌이 살짝 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농부 부부의 감사 기도가 아니라 바로 너무 굶주리고 1800년 당시 유럽의 빈부 차이가 너무 극심한 시절에 가난한 두 농부가 먹을 것이 없어 갓난 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묻는 절규와 탄식의 기도다,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엑스레이 판독을 한 결과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는데, 하나는 저 중간 아래에 그 바구니와 저 뒤에 교회는 밀레가 후에 덧칠한 것이 분명함을 발견했고, 이 바구니, 덧칠하기 전에 바구니 그 안쪽에 놀랍게도 작은 갓난아이가 들어갈 작은 관이 엑스레이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밀레는 왜 감자 바구니와 교회를 덧칠하였고 그 바구니 안쪽에 작은 관을 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는 상당히 잘생긴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밀레가 살아있는 때 밀레와 6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알프레드 상시라는 분이 당시 이 만종을 그렸을 당시 밀레가 쓴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 편지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제가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면 무조건 아이들을 먹여야 합니다. 제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고 머릿속에는 온통 자살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게도 찾아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나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인물. 당시 1800년도 프랑스 유럽 대륙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할 때에 수많은 가난한 농부와 사람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었던 밀레, 반면에 당시 엄청나게 부자였던 교회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덧칠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밀레의 만종. 밀레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림을 보니 다르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이 그림은 저 푸른 초장 위에 흥얼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평화로운 그림이 아님을 제대로 바르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묵상하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밀레의 만종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정의를 끄집어내는데 그 정의는 무엇이냐?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제서야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면서도 이 정의에 빗대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 말씀으로 쏙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로 애굽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요셉, 그 요셉의 말대로 7년 대풍년, 연속적인 풍년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요셉의 명령을 따라 애굽 전 제국은 국고성을 짓고 그곳에 남는 양식을 비축하게 된 결과 창세기 41장 53절 54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 굶주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굶주린 그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려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고 마지막 베냐민은 자신의 품에 품고 있게 되지요. 그렇게 요셉, 총리가 된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총리의 자리는 높은 자리겠죠. 그리고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현장에서 낮은 자리 제국의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10명의 형들, 그들은 결코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요. 그러니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 총리 요셉은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10명이 조직적으로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제국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분명하다. 동생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형들은 아닙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량을 구하러 이곳에 온 형제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1번째 동생은 사라졌고 12번째 막내는 지금 아버지 품에 지금 집에 있을 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막내 12번째를 데리고 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 그 총리의 말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들을 3일 동안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3일이 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시므온 1명을 볼모로 잡아둔 채 9명을 돌려보내요. 막내를 데리고 와서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신 그러면서도 특별히 형들에게 그 가나안에 굶주리고 있을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을 위해 잔뜩 먹을 것을 싸서 보냄과 동시에 식량값으로 치른 그 형들의 돈뭉치를 슬쩍 식량 자루에 숨겨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9명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우리를 애굽의 총리가 만나 주었다,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을 함과 동시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까지 시므온은 볼모로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까지 말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보나 그 가정,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안 좋은 일입니다. 걱정과 염려입니다. 잘못하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것은 믿음의 말,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동이 빛이 나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가장, 그 아버지 야곱은 무슨 말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얘들아, 아들들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을 아버지 야곱은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역시 아멘 하면서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애굽 총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말,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믿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터질 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36절 38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시므온을 베냐민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들들 9명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베냐민도 아들이고 9명 말하는 아들도 9명도 아들들인데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야곱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야곱의 말, 그러면서 안 돼, 안 돼, 멀쩡히 살아있는 요셉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이 베냐민까지도 죽이려고 덤벼드는가? 안 돼,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어가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 아들들도 똑같아요. 아들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창세기 42장 35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총리가 된 요셉이 슬쩍 넣어놓은 그 돈뭉치,
돈뭉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2장 35절에 두려움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쓰였는가? 창세기 3장 10절의 두려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르되 내가,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 그 죄로부터 느끼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 그 감정 두려움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고, 바로 지금 돈뭉치를 발견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아담이 느꼈던 그 두려움, 바로 죄로 인한 그 두려움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은 없고 죄가 넘쳐나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관련돼서, 돈뭉치와 관련돼서 오래전 읽었던 책, 거기서 읽었던 기가 막힌 실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실화입니다. 이제 커플이 아주 늦은 시간에 치킨이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치킨으로 유명한 KFC에 가서 마지막 주문, 마지막 치킨을 포장해서 한적한 곳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적당한 한적한 곳에서 치킨을 먹으려고 포장지를 뜯었더니 웬걸요, 있어야 될 치킨은 없고 돈뭉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싸, 재수 좋다, 돈뭉치 슬쩍 하면 안 되지요. 그분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돈뭉치를 돌려주자 그 매장으로 돌아가서 최고 매니저에게 돈뭉치를 전해준 거예요. 당연히 매니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거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제는 그 결산하는 시간, 마감할 시간, 매장에 있는 모든 현금과 하루 매상을 다 이제는 현금화해서 이 돈, 그 봉지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문을 직원이 실수로 받아서 그 치킨 포장지를 줘야 되는데 돈뭉치 포장지를 줬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직원의 실수에도 이 돈뭉치를 돌려준 여러분, 당신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기자가 있는데 기자를 얼른 불러서 시간 내주시면 사진도 찍고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커플이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줘야죠. 그랬는데 그 남자가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 매니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귓속말로 합니다.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내야 할 때, 그리고 광고하고 홍보해야 될 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때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숨기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인 거지요. 야곱은 지금 숨겨야 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안 돼, 안 돼. 그 말 입술로 내뱉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이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 대제국의 총리 앞에서 그렇게 오해를 정탐꾼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아들들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돈도 그대로 돌려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한 가지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베냐민 내어놓고 베냐민 데리고 총리에게 가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님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시므온 내놓으십시오. 시므온 데리고 와야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 아들들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와 그 사건과 그 사람과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제서야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죄 속에서 흘려보내는 나의 시간은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시간이 야곱과 그 가정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은 끝나고 43장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죽음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역전되는 사건들과 고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의 시간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요 정말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 못해요. 아버지 야곱은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 아들을 생각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므온 아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창세기 43장 2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아들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온 첫 번째 양식이 다 떨어진다. 또다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너라. 시므온 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배를, 나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야곱의 모습. 이때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말 속에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유다의 말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베냐민을 다시금 멀쩡하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내가 목숨으로 담보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창세기 43장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제라고 불리웠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배다른 형제인지라 서로 싸우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끼리만 몰려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형제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일삼는 그들은 결코 참 형제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43장에 그 형제들이 참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내 동생, 어머니가 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진정한 참 형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버지 야곱도 새롭게 회복되는데,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3장에 들어와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에 보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에 보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인생의 고단함 속에 잊고 있었던 그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회복하며 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씨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 주셨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지요. 나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내 인생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왕정시대의 한 나라의 국호로 사용되었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회복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름이었고,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일컬어 이스라엘이다 상징적으로 부르는 그 이름 이스라엘. 야곱이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고, 그래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다시금 알게 된 야곱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다음 번 읽어볼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바로 앞장 창세기 42장 36절 38절에서 안 돼, 안 돼. 요셉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시므온도 죽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던 야곱이 비로소 해야 될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만 나와 그 사람과 그 사건과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제서야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 타임에서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힘들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아멘은요, 하나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만 아멘 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아멘 못 해요. 아멘 못 해도 안 하셔도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두 번째,
이러한 열정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이 와중에 조는 분들이 계셔요. 설교하는데 조는 분이 있다고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꽤 많이 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괜찮아요. 졸리면 주무세요. 다만 한 가지, 코는 골지 마십시다. 졸아도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설교자로서 뭐가 힘듭니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과 설교 딱 끝나고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에 너무너무 차이가 있을 때 설교자로서 설교 내용을 못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 저는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설교 외워서 하잖아요. 설교를 머리로 외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설교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뚫고 제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 그렇게 설교하는데 너는 어떻니? 목사인 너만 잘하면 돼.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설교의 내용과 저의 삶이 너무 차이 날 때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외워서 하지 말고 그냥 설교문 다 몽땅 읽어버릴까 하고 싶은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이 모습이 외식이나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설교자로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향한 영적인 눈물겨운 나의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설교하는 내용 다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내가 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또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을 알 때 당당하지 못해도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숨을 필요 없고 도망갈 필요 없고 핑계댈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나와 우리와 이 사건과 이 시대를 바르게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 위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예배자가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됐어. 이만하면 됐어. 영적으로 안심하는 것은 예배자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대학과 그 자리와 그 권력과 돈 필요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는 그것 앞에 쩔쩔맬 것, 우리가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바른 말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묵상, 그리고 다른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예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말씀으로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을 함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나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살맛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좋은 교회, 정말로 엉망으로 변질되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